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총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표정과 이런 톤들이. 자,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청년들도 있고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루키의 말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 키워드가 헤세드라는 것이었습니다. 헤세드가 뭐였죠?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만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보이는 충성이 헤세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룻이 그런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발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오미가요, 며느리인 룻과 함께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고생 끝에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맨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갈 때 온 가족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뭔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희망적인 것을 가지고 이사를 했을 것인데 오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가족이 다 사라졌고 여인 둘만 돌아오고 있죠. 그것도 과부가 된 여인 둘만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다다르니까요 마을이 떠들썩해요. 마을 사람들이요 멀리서 나오미가 오는 것을 이제 알고 확인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가 나오미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말 표현으로는 오늘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어를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감탄사로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는 의문문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사로 이제 해석하면은 나오미다! 제가 연기를 좀 못하는데 관련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나오미다! 이렇게 감탄사로 딱 단번에 알아본 거죠. 우리 고향을 떠났지만 아마 나오미가 그 고향 안에서도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친분이 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나오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의문문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냐?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갈 때랑 들어올 때 모습이 너무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처량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느냐? 라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어떻든가 간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반가워서 보인 반응이든지 간에 아니면 안타까워서 보인 반응이든지 간에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기억했고 지금 나오미를 눈으로 봤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요. 사실 이 사람들 반응보다 나오미의 반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온 나오미가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요. 오늘 나오미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2절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타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나오미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이름은 이제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나오미의 이름은 즐거움, 희락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반면에 마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쓰다, 고통, 쓴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락과 즐거움과 반대의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 이름은 즐거움, 희락, 기쁨 이런 의미인데 나를 이렇게 부르지 말고 쓰고 고통받은 인생, 뭔가 쓴 인생이라고 나를 불러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과 현재 처지가 서로 상충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 이름처럼 내가 살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내가 풍족하게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 비게 만들으셔서 나를 징벌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쓰게 됐다. 나의 인생은 비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즐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기쁘다라고 말하지 말고 쓰다, 아프다, 불쌍한 인생 이렇게 나를 불러라 라고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오미의 이 고백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조금 잘못된 고백 같아 보이세요? 좋은 고백일까요? 나쁜 고백일까요? 지금 네 누가 말했는데 네 홍찬비요. 그래 네.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좋은 고백일까 나쁜 고백일까 하는 거예요. 학자들 간에 여기는 아주 분분합니다. 신학자들 간에도 부정적인 고백이었다 아니 긍정적인 고백이다 막 이렇게 의견들이 나누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나오미는 엄청난 삶의 고통, 뭔가 정신적인 충격, 삶의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원인들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원인을 지금 돌리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 떠넘기면서 나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다, 허용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쳐가지고 내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됐고 재앙을 당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징벌하셨다. 이런 깊은 탄식을 하면서 내 삶의 차지와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탓하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다. 믿음 없는 고백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 앞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감세 제목이 얼마나 많을 텐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믿음 없는 고백을 하는가. 조금 힘들다고 어떻게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가. 믿음이 너무 없다. 이것은 믿음 없는 부정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이거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늘 즐겁고 늘 기쁜가요? 아니죠. 그렇죠. 사실 어쩌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실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뭔가 원망스러운 날들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아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근데 저희 교인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전사역지에 함께 동역하는 전도사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젊으세요. 30대 초반이신 전도사님이신데 올 초부터 갑자기 폐랑 심장 기능이 막 안 좋아지셔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의료 어떤 기기에 의존하다가 결국에는 흡천하셨습니다. 그 눈에 그려져요. 얼마나 그 분주하고 아주 바쁘게 사역했을까. 그 교회를 제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묵묵히 열심히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에 많이 고생했었겠구나. 그러면서 또 몸이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그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남은 가족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죠? 사모님이 계시는데 저희 아내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사육제도로 잘 지냈는데 이제 사모님이 너무 이제 딱한 거죠. 저는 게다가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지금 5살, 2살 이렇게 아이들도 있는데 남은 아들 둘과 그 사모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사모님이 되게 담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기력을 간절히 바라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잘 준비했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씩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차 안에서 생각해봤어요. 집에 와서도 사모님이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집에 돌아가서 또 일상을 살아낼 때 얼마나 황망하고 또 외롭고 또 마음이 무너질까. 때때로 찾아오는 그 어떤 허탈감과 이런 것들 가운데 말씀으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어쩌면 과부가 된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 삶에서 괜찮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그려지면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물론 사모님은 진심으로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진심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래도 뭔가 너무나 담담해 보이는 그 모습이 더 쓸쓸해 보이고 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한다고 또 때로는 괜찮다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죠. 사실 괜찮지 않은 날들이 훨씬 더 많지만 우리는 계속 괜찮다고 다독이는 날들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막 나기도 하고 속상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힘 속에서 아무리 감사를 고백하려 해봐도 현실을 보면 굉장히 쓸고 빈 것 같고 결핍이 있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입 밖으로 나오미처럼 원망과 뭔가 불평과 불신하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때때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울컥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다 경험해봤고 때때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실제로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오늘 이 고백은요, 부정적인 것 같지만 실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마음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고 잘못된 고백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고백을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애가라는 게 있어요. 애가는 뭐냐면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내 삶은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의 삶에 고통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을 애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150편에 찬양시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 감사, 찬양, 영광의 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보다 애가의 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여러분 쭉 보시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계신데 제 삶은 왜 이런가요? 주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는 이런 상실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한 다윗 역시도 그 시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 역시도 그의 애가를 보면 현실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도 많았지만 답답하고 힘들고 아들이 죽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의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고통과 원망의 고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오늘 나오미처럼 나의 영혼을 주님이 쓰게 만드셨다 이렇게 탄식했었죠. 욥을 다 아실 거예요. 욥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피가 줄줄 날도록 긁어야만 하는 질병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을 자신의 영혼을 쓰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돌리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랑 별반 다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애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애가라고 하는 이것은요, 단순히 고통과 아픔만을 막 울부짖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막 늘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애가의 중심에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냐면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고 불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라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절규라는 거예요. 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기도가 애가라는 것이죠. 쓰고 아픈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애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의 이 고백은요, 불신앙의 고백이라든지 탄식의 잘못된 고백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절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는 애가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간절한 외침, 이것이 나오미의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나오미의 고백은 긍정적인 고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정말 괜찮지 않은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 이 고통과 상실과 낙심을 주님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괜찮은 척하죠, 그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러나와서 감사를 고백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낙심할 일들이 있고 좌절되고 원망하거나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러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말하면 뭔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내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봐 우리는 표현하지 못하죠. 그리고 너무나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그렇게 괜찮은 척 하니까 내 스스로도 괜찮은 줄 아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도 그저 습관처럼 없는 힘을 쥐어짜고 있는 것인데도 그것도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안 괜찮은데 말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신앙을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청년이 아닌데,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청년인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잘 견디고 또 잘 걸어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쓰이고, 너무나 얼마나 힘들게 이런 기도 제목을 냈을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솔직하다. 정말 진솔하게 기도 제목을 냈구나. 그러면서 한 주간 정말 기도했어요. 그 청년을 위해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낸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정말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불신한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그 진실의 고백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애가는요 단순히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전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다시 채워짐의 전주는 바로 이런 애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애가를 부를 때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으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었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애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가를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진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치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그런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울면서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날개로 그 사람을 덮으시고 다시 독수리쳐 올라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괜찮은 척, 아닌 척, 습관에 따라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보다 어쩌면 주님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찢기고 상하고 다친 그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절규하고 또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고백을 주님은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진짜 회복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루키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다스에서 그들이 모압의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그들의 해에 이르렀다. 네, 이제 듣고주시고 같이 말씀 마무리하고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오늘 결론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자신이 마라와 같은 고통과 절규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절규하며 애가를 불렀을 때 마지막에 성경은요 이 애가를 통해서 나아가게 될 나오미의 회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나요? 나오미가 쓴 인생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그 곁에 누가 있어요? 헤세드를 선택한
그 신실한 사랑의 표본인 루시 함께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흉년 가운데 모든 것이 텅 비었던 그녀의 인생으로 실패자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때가 어느 때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한 해의 수확으로 이루어서 모든 가뭄이 끝이 나는 양식이 부어질 그 시점에 돌아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 나오미의 인생은요,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렸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나오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가 있을 것이다. 그의 빈 인생에 회복과 채용이 있을 것임을 22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모든 여러분들 정말 괜찮으세요? 여러분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는 것은 진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안 괜찮은 모습도 괜찮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와 쏟아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렵고 힘들어서 신앙이 흔들리고 더 이상 기쁘지 않고 감사가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진실한 고백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목숨을 다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애통하는 자에 통하여 위로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괜찮고 상황도 괜찮고 관계도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안 괜찮은 상태예요. 오히려 흔들리고 어렵고 상처받아도 하나님이 진짜 전능자이심을 신뢰하면서 그래도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그게 진짜 괜찮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애가를 부르세요. 하나님과의 더 깊어진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이 아니에요.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말하든 나오든지 간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 간에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구할 때 우리는 결국 웃게 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진짜 괜찮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괜찮은 인생, 주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우리를 살아가시니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우리 마지막으로 부릅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느라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정말 안 괜찮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그럴듯한 모습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과 상황들과 환경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때로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감사를 고백하기 어렵고 내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감사를 고백하지만 내 안에 그럴 수 없는 쥐어짜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감사라면 주님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주 앞에 이 시간 솔직하게 내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